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오늘은 당신은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 제목을 보고 또 방금 들었을 때에 뭔가 확 떠오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이름으로 지어진 레크레이션 게임이 있습니다. 저도 중고등부 시절에 많이 했고 또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도 많이 인도를 했던 레크레이션 게임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서 게임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이 인원이 총 10명이라면 의자를 9개만 둥그렇게 둘러서 놔둡니다. 그리고 9명만 앉고 나머지 남는 1명이 이제 술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술래가 아무에게나 랜덤으로 찾아가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물었을 때에 그 질문을 들은 사람은 두 가지 답변 중에 하나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아니요. 두 가지 답변입니다. 만약에 예라는 답변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답변을 한 사람 좌우에 있는 사람이 빠르게 서로 자리를 교체해야 됩니다. 의자를 교체해야 됩니다. 몸만 일어나서 몸이 가야 되죠. 근데 그 순간 이 질문을 했던 술래가 재빠르게 빈자리에 앉아버리면 나머지 자기 자리를 잃어버린 사람이 술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만 하면 재미가 없겠죠. 두 번째 대답, 당신은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아니요 라는 대답을 하면 이제 흥미진진해집니다. 아니요 라는 대답을 하면 이 질문자가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떤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묻죠. 그러면 그 질문을 들은 사람이 여러 가지 다양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안경을 낀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 안경 낀 사람들은 자리에 다 일어나서 빨리 서로 자리를 교체해야 되죠. 또 청바지 입은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또 청바지 입은 사람들 다 일어나야 되고, 양말 신은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양말 신은 사람들은 무조건 다 일어나서 서로 막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남게 된 한 사람이 술래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당신은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게임입니다. 재밌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중고등부까지는 해봤는데 청년부는 먹힐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소개한 이 게임, 단순한 게임에 불과하지만 혹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에 나의 가족이 아닌, 나의 혈연 관계가 아닌 누군가를 사랑할 때 이런 조건들이 붙지는 않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나는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호의적이고 친절을 베푸는 사람만 사랑합니다. 나에게 밥 잘 사주고 커피 잘 사주고 돈 잘 쓰는 사람, 사회적인 위치와 명예가 높은 사람을 사랑합니다.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우리의 사랑에 혹시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사랑은 세상 사람들도 충분히 하고 있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믿음, 소망, 부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세상 사람들, 다시 말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독교 그러면 딱 첫 번째로 떠올리는 키워드가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바꾸어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 정도 수준의 사랑으로 기독교 정신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영적으로 거듭난 변화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 가지 삶에 일어나는 변화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변화가 무엇일까요? 진짜 거듭나고 변화되면 바로 우리의 시선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기 전까지는 내 삶의 주인이 나였고 내 기쁨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살다가 진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진정 거듭나고 변화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사탄이죠. 사탄은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거리들을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기쁨대로 살려고 계속 유혹하고 속삭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사단에게 농락당하지 않고 시험과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눈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 믿지 않는 어떤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그의 말과 행동이 아니라 그를 변화시켜 주실, 그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가운데 남편이 믿지 않는 우리 집사님들 많으실 겁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언젠가는 예수를 만나고 변화될 것을 믿으십니까? 대답이 별로 없으시네요. 대부분 다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현재 지금 남편만 보면 믿음이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이 있는 그 남편의 말과 행동만 보면 아유, 저 인간이 변하겠나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보다도 더 나의 남편을 사랑하고 그 남편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남편이 변하게 될 것이 믿어질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변하게 될 가능성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부모 속을 맨날 썩이는 그 자녀들을 여러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봅니까? 그 자녀들이 변하게 될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나보다 나의 자녀들을 더 잘 아시고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믿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남편이나 또 자녀들의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서 상처받고 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예전에 그들과 전혀 다르지 않았던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또한 붙드시어서 이끄시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나에게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하는 성도들, 악하다 그러면 조금 멀게 느껴질 수 있겠죠? 가시같이 찌르는 성도들, 문제가 많고 도무지가 하는 행동들을 봤을 때 이해가 안 되고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기보다 오히려 그를 변화시켜 주실 예수님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면 그가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야말로 성경이 가르치는 진짜 성도의 사귐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창일교회가 이렇게 서로를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아무도 이해를 아멘을 안 하시네요. 이렇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용납하고 인내함으로 진정한 성도의 사귐,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창일교회는 진짜 성도의 사귐이 풍성한 교회구나라고 칭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성도 간의 사랑이 넘치고 풍성한 사귐을 누리기 위한 성도들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데요. 먼저 7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절부터 11절까지를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새 계명,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새 계명은 곧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근거를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면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새 계명 곧 사랑에 대하여 쓰면서 그것이 새 계명이 아니라 처음부터 있던 옛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근거를 또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느냐? 이게 옛 계명이라는 것을 레위기 19장 18절에서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앞부분은 중략하고 나와 있는 부분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이 레위기 율법에 나와 있는 이 말씀.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은 분명히 새 계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래부터 있던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예수님에 의하여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약의 사랑의 계명은 그 질적인 면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 양적인 범위가 어디입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이 새 계명, 이 계명에서는 모든 것이 변하게 되죠. 질적인 면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전에는 내 자신, 내 몸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셨던 옛 계명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면서 보여주셨던 그 희생의 사랑처럼 사랑하라는 것이죠. 또한 양적인 범위도 모든 한계를 초월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옛 계명에서 바뀌죠. 모든 사람들을 심지어는 너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계명이 이미 구약에서부터 주어졌다는 점에서는 옛 계명인 것 또한 분명합니다. 특히 새 계명, 새 것, 올드, 뉴 이런 옛 것과 새 것 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워지는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형식적으로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진 형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계명은 옛 계명인 동시에 새 계명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사랑은 구약의 핵심인 동시에 신약의 핵심, 좀 더 쉽게 말하면 성경 전체의 핵심이 바로 이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구약의 하나님의 뜻과 신약의 하나님의 뜻은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계명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사랑에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켜야 할 최고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계명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할 계명이 또 무엇입니까? 사랑에 대한 계명이죠.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되는 계명은 또 무엇입니까? 그 또한 사랑의 계명인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서로 명심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모든 사람을, 심지어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요한은 얼마나 사랑에 대한 강조를 많이 했던지 이 사도 요한의 별명이 있죠. 사랑의 사도. 사랑의 사도라고 바꾸어 부를 정도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토록 사랑을 강조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히 이 초대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침투해 있던 영지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 영지주의자들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분리시켜서 해석했습니다. 별도의 하나님으로 해석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분노와 증오에 사로잡혀서 맨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고,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또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고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신으로 주장했던 것이죠. 그런 영지주의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이 개념이 구약에도 옛 계명에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믿을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는 이 개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영지주의의 이러한 주장이 비성경적이다, 너희들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권면하는 상황인 것이죠.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옛 계명이기도 하면서 새 계명이다. 이 계명이 오래된 정통 신앙을 따른 것이다, 새로 쓴 것이 아니다 라고 다시 한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어지는 8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8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새 계명을 알지 못하던 때를 어둠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새 계명을 알고 난 이후를 참 빛이 비친 것에 비유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본인 스스로를 죄 사함의 제물로 드림으로써 어둠의 시대를 마감하시고 이 새로운 빛의 시대를 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빛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 시대를 살아가기에 걸맞는 새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계명,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는 이 새 계명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새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걸맞는 정체성을 갖게 하시고,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전했던 때나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 이때나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여전히 과거의 율법에, 과거의 그 죄에, 거듭나기 전에 그 나쁜 습성에 얽매여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역시, 이 사도 바울 역시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골로새서 3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이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서로 거짓말하지 말아라. 음란과 부정과 탐심을 가졌던 옛 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음란함, 부정, 탐심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성경에서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너희가 서로 좀 거짓말 좀 그만해라, 서로 음란하고 탐심과 부정의 이런 마음들을 좀 버려라 라고 말씀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죠. 9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시다. 9절입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은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을 계속해서 나열하고 하나씩 지금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4절을 보시면 그를 아노라 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6절에 보시면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는 것, 그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 영지주의자들의 대표적인 주장입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특별한 빛의 조명을 받는 사람들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들로서 하나님이 1대1로 특별히 주시는 계시가 있다, 이 빛의 조명을 받는다라고 주장한 것이죠. 근데 빛의 조명이라는 것이 예수를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빛의 조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직통 계시를 받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반론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을 받고 있다면, 빛의 조명을 받는다면 예수님의 사랑의 이 새 계명이 너희들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너희 삶을 한번 돌아보아라. 너희는 정말 빛을 비춤을 받고 있는 사람다운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은 당시 빛의 비침을 받고 빛에 거한다고 하면서도 도덕적으로는 여전히 타락하고 거룩하지 못했던 이단들에 대한 이 사도 요한의 분명하고도 단호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특별한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너희들이 그렇게 원수가 많고 그렇게 용납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물론 거듭난 성도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의견과 다르고 또 서로의 감정이 상함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보혈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완전한 의에 이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성화되어지는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의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성도를 미워한다는 것은 그와 같이 순간적으로나 일시적으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히 미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흥분해서 다른 성도를 마음으로 미워할 수는 있지만 그 미움이 오랜 시간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 미움 때문에 누군가 잘못했던 그 잘못 때문에 선입견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누군가를 바라보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을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빛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아직도 어둠에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성도 안에는 거룩한 영이 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심령을 자극하게 하십니다.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켜서 새롭게 하시고 결국에는 회개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인 것이죠. 그리고 이전보다 그 성령이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는 효과가 우리 성령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일서 전체 우리가 주제를 살펴보고 있는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그런데 사실 이 사랑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주제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 여러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냐? 네가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맞느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이러한 사랑의 열매, 삶의 열매, 은혜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세계명, 곧 형제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성도 간의 교제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세계명의 그 뜻을 따라서 그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최근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두가 이 마스크를 쓰고 있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성도 간의 이 교제가 다소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가 생기기 훨씬 이전부터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특정 성도들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보이지 않는 마스크를 쓰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나는 아닐까? 나는 코로나 생기기 훨씬 이전부터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 또 그 사람과 대화를 하기 싫어서 보이지 않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응대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사귐은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과 사귐을 통하여 죄 사함의 확신을 얻고 그를 통해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새 계명 안에서 성도 간의 사귐을 통하여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의 출발이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주신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혹시 마음에 아직 풀지 못한 관계에 대한 문제와 상처가 남아 있다면 오늘 서로 용납하시고 오늘 지금 용서하고 손 내밀어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런 사랑이 실천되어질 때에 진짜 성도의 사귐이 무엇인지 제대로 그 맛과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또 우리 삶의 자리에까지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성도의 사귐, 교제의 풍성한 아름다운 사귐을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